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비가 오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빗소리하고 같이 깔아 앉는 것 같으셔. 어? 비가 막 내려가지고 바닥에 그냥 착 깔아 앉으니까 어르신들도 같이 깔아 앉으시나 봐. 그러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죠? 할렐루야. 야,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바닥을 때리면 우리가 정신이 더 번쩍 나가지고 몸이 더 막 싱싱하게 움직이죠. 제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잠이 일찍 깨가지고 야, 이게 새벽 예배 하기 전에 빨리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가 그때 살짝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가지고 나올 거 차에다가 빨리 싣고 쓰레기 빨리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제습기 물통 좀 빨리 비워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하실에 내려가는데 무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이 뒷걸음질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계단을 뒷걸음으로 막 내려갔거든요. 뒷걸음으로 내려가고 마지막 계단이 하나 남은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가 아니고 3칸이 남은 거더라고. 그걸 하나 남은 줄 알고 탁 뒤집었더니 3칸을 갖다가 탁 디딘 거야. 그래가지고 발이 꺾어지지는 않았는데 탁 디디니까 충격이 탁 와가지고 그 순간 발을 아파갖고 딛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도 못 버리고 물통도 못 비우고 그 다음에 계단도 못 올라가고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쩔뚝쩔뚝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놀래가지고 아마 인대가 놀랬든지 근육이 뼈는 안 부러졌어요. 할렐루야. 근육이 놀랬든지 인대가 놀랬든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저 가서 이제 침을 맞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러면 뼈는 안 부러졌으니까 이제 쉽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죠. 이것도 할렐루야. 그렇죠?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 지키고 있더라고. 어휴, 그거 제가 그냥 꽉 꼬꾸라졌으면은 다른 데 뼈가 부러졌을 텐데 뒷걸음으로 계단을 갔다가 내려왔는데 한 계단인 줄 알았더니 그게 3계단인 거를 갖다가 그냥 콱 하고 뒤졌으니 발목에 충격만 간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날 보고 자중하라 그러는구나. 제가 새벽 기도를 먼저 할까? 아니면 일을 먼저 할까? 그리고 망설이다가 에이 비가 조금 들어오는데 내가 그냥 요때 얼른 우리 장로님도 잠자고 있겠다. 그냥 얼른 요때 내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먼저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그렇게 맨날 네 몸으로 그렇게 막 부지런 떨어갖고 네가 네 몸으로 그렇게 한다고 일이 되는 줄 아냐? 좀 가만히 자중하고 기도 먼저 해야 할 땐 기도 좀 먼저 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사인을 하신 것 같이 얼른 회개했어요. 제가 얼른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기도를 먼저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요 너무 몸이 그냥 방정맞게 그냥 먼저 그냥 일부터 해야 되겠다고 막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회개를 했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내가 뭘 먼저 해야 되겠다고 막 그냥 몸이 막 열정을 내지 마시고 제가 어르신들에게 날마다 조심하라고 그러더니 내가 그냥 오늘 쩔뚝거리고 나타나서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한지 모르겠네 그냥. 자, 우리 어르신들 저 조심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도 저기가 뼈가 안 부러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뼈 부러져 가지고 또 그냥 못 움직이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또 얼마나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그럴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지나가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부엔가 488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선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봐라. 물결이 높이 설레되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갖추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하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박순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릴 때 저희의 마음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오고 가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원장님 모든 직원들 또 우리 어르신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자,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서 볼 겁니다. 에스더 9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 건데요. 자,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제목을 우리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성경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네, 에스더서 9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글씨 잘 보이셨어요? 네. 자, 글씨 잘 보이셨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잘 읽으셨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불임절이다. 불임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권사님들은 아마 설교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많이 들어서 불임절 내가 듣기는 많이 들었어 이렇게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임절이 뭘까? 그리고 또 나 잘 못 들어봤는데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그 나오는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함께 그 역사와 관계되어지는 절기예요. 우리나라가 3.1절, 그 다음에 광복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와 관계되어지는 이런 그 절기가 그 유월절,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날이 그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불임절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3.1절 같은 그런 3.1절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이런 그 완전히 해방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이런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니 성경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까? 궁금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실천해 가시는데, 그 실천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제 한 그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정을 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룬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되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설적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실존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저께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어서 아버지하고만 상대했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오늘 나하고도 또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가 또 그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또 만났더니 그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오늘 너의 하나님이 하시면서 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네 후손의 하나님이야. 이것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옛날에 그 지나간 그 조상들의 사건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 해가지고 지금 그 민족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 성경의 사건들이 그대로 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예표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끝내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도 역사서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서. 그러면 에스더가 누구예요?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에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팔려갔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어여쁜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누구냐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의 후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그 왕의 부인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왕의 부인이 굉장히 지체가 높아가지고 자존심이 굉장히 아주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왕보다도 왕비가 막 더 권세가 셌어요. 신하들에게나 국민들에게나 왕보다 왕비가 더 막 체면을 막 더 따지고, 더 위엄을 더 세우고, 그 다음에 더 막 근엄을 떨고 막 이랬던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왕의 눈에 그 왕비가 이제 찍혀버린 거예요. 그 건방지게. 그래도 말이야,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쫓겨나 버렸어요. 왕비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왕비의 자리에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눈에 탁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으로 잡아왔다가 왕궁의 그 후궁으로 들어왔던 에스더에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에스더를 자기 왕후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그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왕은 신이나 똑같아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절대로 왕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왕 앞에.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부르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왕 앞에 나가서 왕 앞에 공손하게 가야 되는데, 먼저 왕비는 왕이 불러도 어이구 지가 뭔데 나를 불러? 내가 그래봐도 왕비인데 내가 그렇게 천한 자리에 내가 나갈 수가 있어? 자기가 아무 때나 나와서 날 보고 술따르를 한다고 내가 나갈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부르는데 안 나갔다가.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떻게 했느냐면 왕이 안 부르는 자리에 나갔어요. 왕이 안 부르는 자리에 나가면은 그 자리에서 당장 죽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어디든지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면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네 후손들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차고 넘치게 하고, 사다 못해서 네가 기르는 양들까지, 그 양의 새끼들까지 다 복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으로 팔려가도 그 민족들은 번성하는 거야. 종으로 팔려가도 그 민족들은 복을 받는 거야. 아니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그 민족들은 번성하고,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그 민족들은 망하지를 않고,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그 민족들은 막 머리 대고 꼬리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왕후가 됐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왕궁의 성전 왕궁 문 밖에서 그 뭐예요, 이렇게 문지기로 채용을 했는데도, 아니 문지기로 채용을 했는데도 왕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눈에 띄어가지고 막 높은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왕의 1등 신하인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이제 시기 질투해 가지고서, 아니 저놈은 모르드게 저놈의 새끼가 이 왕궁에 문지기밖에 안 되는 놈이 저게 뻣뻣하고, 저게 내가 지나가도 머리를 숙이는 법도 없고, 저게 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우리 왕에게 절도 안 하고, 아주 저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막 건방을 떨고, 아 저게 그런단 말이야. 아이 저놈의 새끼 내가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어. 미워하다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안 되겠어, 내가 이스라엘 놈들을 우리나라에서 싹 없애버리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것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다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핀 거예요. 그런 작업을.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이여, 저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건방을 떨고요, 그 다음에 왕을 우습게 알고요, 왕에게 고개도 안 숙이고요,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저거를 없애야 되겠어요. 근데 저것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종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여, 나에게 맡겨주시면은 내가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싹 그냥 싸가지 없는 것들을 내가 싹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왕이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 하만이가 이제 몇 날 몇 월 며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다 죽이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 나라에다가 이제 그 방을 붙였어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이 고아거든요. 두 남매밖에,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두 남매밖에 없는데 이 자기 동생이 왕의 부인이 돼서 왕궁에 들어가서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오빠가 자기 동생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야, 네가 지금 왕의 부인이 되지 않았느냐? 너 왕궁에 있어 갖고 너가 편안하다고 네 백성들이 지금, 우리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학대를 받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너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하만이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편안하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동생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 왕후가, 오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가서 우리 민족과 함께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주세요. 금식을 하면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빠한테 자기 민족들과 함께 금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한 마지막 날에 왕에게 나간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가면은 뭐 적의 감히 어디를 나타나 당장 처단해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나를 목을 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서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왕후가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자기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곱게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왕궁에 뜰러 나간 거예요. 이른 아침에 왕궁에 뜰러 나갔는데 왕이 뜰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왕후가 그 뜰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왕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왕후의 모습이 막 천사처럼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왕후를 불러가지고 왕후 에스더요, 무슨 일이냐고, 이 아침에 여기에 이 아름다운 왕후가 여기 아침에 무슨 일이냐고. 그래갖고 이것이가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걸 나타났느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봐라 불러서 끌어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왕후여 웬일이냐고, 이리 가까이 와라,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에스더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왕후가,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좀 베풀고 싶어요. 왕을 모시고 내가 신하들과 함께 내가 잔치를 베풀고 싶으니까 왕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아유, 이 아름다운 우리 왕후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는데 내가 참석하고 말고. 그래가지고요, 에스더가 왕후가 잔치를 베푼 자리에 이 아수르의 왕이 참석해갖고 흥이 겨웠어요. 그 다음에 또 에스더가 왕이여 즐거우셨어요. 내가 다음 날도 또 하루 더 잔치를 베풀고 싶어요. 참석해 주세요. 또 그 다음 날도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왕이 막 흥이 끝까지 올랐을 때 이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이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 아수르의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왕후가 자기를 위해서 잔치도 베풀었고 흥분도 됐고 감격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근심도 있고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서를 갖다 끄집어내갖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그동안에 있었나,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때에 자기를 구한 사람이 그 문지기였거든. 그래서 그 문지기가 자기를 구한 사람인 것을 알고 왕이 하만이를 불렀어. 1인자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아주 은인이 하나 있는데, 내 신하 중에 아주 은인이 하나 있는데 그 생명의 은인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 수가 있겠냐? 근데 하만이가 자기인 줄 알고 하만이는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는 방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날에 그 왕궁 앞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죽이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를 삼아가지고, 야 이스라엘 놈이 이따위 짓을 했으니까, 우리 민족의 역정도릇을 했으니까 이놈이
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사형을 받으면서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처단해라 이렇게 하려고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D-Day를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 왕이 잠이 안 와갖고 지나간 역사를 들춰보다가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게 된 거야. 하만이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내가 제일 좋은 상을 베풀 수가 있겠느냐. 하만이가 자기인 줄 알고 왕이여,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타는 그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성을 한 바퀴 돌게 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왕을 즐겁게 하고 왕을 이렇게 잘 보신 신하는 왕이 이런 대접을 한다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 주십시오. 쥐가 그 대접을 받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하만이가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랬죠. 사귄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소원을 말한 것이 나와 내 민족을 하만이가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 고한 것을 왕이 이제 다 들어가지고서 그래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이를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죽음에서 구한 날이 되어가지고 그날 다 하만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그 계획한 날인데 그날에 그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림절. 근데 한꺼번에 다 죽일 수는 없어서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말로 부르 아니 그 나라 말로 부르 그러면은 부르가 뭐냐면은 제비를 부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왜 제비를 이야기했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리는 놈들은 다 죽이는 거야.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걸린 놈들은 하만이와 함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아달월 이제 14일 15일 그래가지고 이 아달월 14일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을 날이었는데 살았거든요. 그날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해방일이 된 거예요. 해방일이. 그래서 이제 이 유대력으로 아달월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듣죠. 우리나라로 2월에서 3월 사이를 아달월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 아달월에 해당하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은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 부림절을 지키는데 부림절은 어떤 풍습이 있느냐 하면은 에스더서를 읽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장에 모르드게가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글을 이 역사적인 일을 다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에스더서를. 그래서 이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다 읽어요. 에스더서를 다 읽으면서 여기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은 하만의 이름은 소리를 안 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를 막 읽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거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만이를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읽고 지나가다가 하만이라는 글이 나오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임절을 이제 에스더서를 다 읽으면서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요. 그리고 14일 15일 이틀 동안에 이 축제를 벌리면서 뭐를 하냐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들이 그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선한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 잔치를 이제 베풀면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갖고 다양한 복장들을 이제 하고서 이제 축제를 즐기는 이런 아주 잔치를 벌리는 것이 불임절이에요. 그러면 이 불임절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의 그 그냥 지나가는 역사를 왜 성경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결국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과정과 그 다음에 역사와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펼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에스더 왕후가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분명히 죽어요 오빠. 왕이 아수르의 왕이 어떤 왕인 줄 아시죠? 그 도도하고 그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그 왕후까지도 처단해버린 것이 그 왕이에요. 오빠 아시죠? 이 에스더가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나 오빠, 내가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신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우리 민족과 함께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 내가 죽을래요.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복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 병을 싹 치료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하는 걸 다 응답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죠.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좀 아플 수도 있어, 아니야, 내가 너를 좀 그 고생하는 곳에 그냥 둘 수도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 자체를 주관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 그 높은 학식, 그 다음에 그 좋은 가문,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다리가 부러지도록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못 고칠 질병 때문에, 질병이 사도 바울을 괴롭혀가지고 그 복음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내가 3번 기도했다. 막 금식하면서 울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겠죠. 우리가 죽을 병이 걸리고 죽을 것 같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암이 걸렸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받고 막 이럴 때 그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 이 복통이 와가지고 배가 아프면 막 그냥 방을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그 복통 때문에 막 아파가지고 뭐 며칠씩 그 뱅글뱅글 돌면서 막 그 고통스러워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갔는데, 근데 너무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저를 핍박을 하니까 제가 아파갖고 방을 막 뱅글뱅글 돌고 막 뒹굴러도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 그러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너 한번 치료해주나,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막 이러고 저를 조롱하고 병원에를 안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하루 막 떼굴떼굴 굴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괜찮아지고 그랬는데, 한 번은 한 이틀 3일 떼굴떼굴 굴러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2, 3일 꼼짝도 못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니까 너 네 하나님이 너 치료해 주지 않냐? 그리고 나를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던 우리 엄마도 놀래가지고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는 뭐 의료보험도 없고 막 이럴 때예요. 병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막 하더니 이제 담낭염이래요. 뭐 지금은 담낭염 같은 거는 뭐 의사들이 쉽게 그냥 뭐 수술하지만, 담낭에 염증이 생겼는데 어차피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갇혀가지고 밥 못 먹고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있을 바에야 내가 뭐 하는데 여기 병원에다 돈 내고, 그 다음에 병원에다 돈 내고 내가 그리고 여기서 일주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면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우리 식구들이
네 하나님이 너도 치료도 안 하고 말이야 결국은 내가 너를 병원에 입원시켜갖고 내가 너를 수술시켰잖아. 얼마나 나를 더 학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나 병원 나 아주 그때 제가 20살인가 20살인가 그럴 때인데 나 안 한다고, 나 입원 안 하겠다고, 나 퇴원하겠다고, 내가 왜 여기 병원에 들어가서 내가 금식하고 일주일이나 밥 굶고 있느냐고, 나 안 한다고, 나 기도원에 올라가겠다고 막 그러고 제가 때를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아 내가 병원에서 뭐 하는데 밥 굶고 일주일씩이나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밥 굶고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면 갔다 나 예수 믿는다고 나를 막 학대하고 핍박하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그것도 치료 안 해서 내가 너 수술시켜줬잖냐? 이러고 더 나를 학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원으로 올라가 하나님 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야지 나는 여기서 안 내려갈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금식하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해야지 내가 왜 병원에서 금식하냐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금식을 했어요. 야 병원에는 일주일 금식하고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금식 3일 하고 나니까 병이 싹 사라져버린 거 있죠. 병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자꾸만 내려가래요. 막 야 이제 너 내려가라. 너 막 내려가래요. 자꾸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요새처럼 제가 세상 찌들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얼마나 잘 들리는지 야 너 이제 금식 그만하고 내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 그 일주일 한다 그랬는데요. 아니야 이제 금식 그만하고 내려가. 빨리 내려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안 아프니까 이제 치료된 거죠?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요 집안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저를 막 찾는데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서 내가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오살리가 어딘지도 기도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식구들이 모르니까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저를 찾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내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어디 갔다가 왔느냐고.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의술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내가 병이 생기면 아이고 의사 찾아가야지. 어떤 의사가 제일 유명한가? 아이고 좋은 의사가 이 의사가 잘 고친다니까 이 의사 찾아가야지. 아이고 어떤 약이 좋은가? 이 약 먹으면 난다 그러니까 이 약 먹어야지. 이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시느냐면은 의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의사의 힘도 빌려야 되고 약이 좋으면 약의 힘도 빌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그래 네가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거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을 거예요 하는데 여기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오빠잖아요. 에스더 오빠가 아이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네.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네. 아이고 우리 동생이 왕후지만 왕후인들 뭐 별 수 있겠어? 이러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으면은 믿음 안에서 용기가 없고 비겁했으면은 자기도 죽고 민족도 다 죽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절개가 있으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나냐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동생이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거야. 오, 이런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만 하나님 감사해요 이럴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와도 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걸 거지요.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 이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겠지요. 지금 조금 아파도 하나님 아픈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겠지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므로 이 불임절은 오늘 여기에 제가 제목을 바뀐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는 날이 바로 불임절인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계획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대교회 모든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가정도, 우리 선생님들 가정도, 삶 속에도 이렇게 불임절에 이제 그 축복이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슬픔 같지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망의 날인 것 같지만 분명히 내일은 이것이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음인 것 같은데 내일 분명히 우리는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안돼 불가능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아니야 나는 그걸 축복으로 바꾸어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이런 불임절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주 눅눅한 장마철에도 그 다음에 이 지긋지긋한 아주 무더위 속에도 지금 뉴스를 보면은 미국도 폭염, 유럽도 폭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다 막 죽어 나가빠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지진, 그 다음에 난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놀라지 말아라.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러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도 뭐 겁나 어떻게 살아 아이고 이 세상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렇게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그런 날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런 날 속에서도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게 만드시고 그런 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런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불임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나시고
또 우리 이제 여름 잘 나셔서 또 가을을 우리가 이제 아주 이 건강한 몸으로 맞이하시면 또 2026년도 아주 지나가고 2027년도를 우리가 또 새해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해 건강하게 나는구나. 또 한 해 건강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백수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대회 교회 어르신들 모두가 다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불임절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였듯이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다고 그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대교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임절의 축복으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건강하게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더위 중에 이제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 마음속에 절망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일기 탓으로 인하여서 또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주님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호산나 대회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초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무더위 속으로 들어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더위 중에도 질병에 노출되거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위로 인해서 열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쓰러지는 분들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요 설교 시작할 때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 5분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픈 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었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를 좀 못하겠어요. 그 대신 선생님들이 우리 어르신들하고 인사합시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이 좀 어르신들하고 인사 좀 하고 다니세요.